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작할까요? 예. 예.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그러나는 앞에 있는 말씀을 아,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8절인데 7절까지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예,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게 앞에 있는 건 네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노아는 네피림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아니니까 은혜를 입었다 한마디로.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알 것이 아니고 왜 그는 네피림이 아니며 뭘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고 한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를 않고 살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모든 세상을 이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승리했잖아요. 세상을 이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세상에서 오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왜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가? 네피림이 아닌가? 1절을 보면은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번성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을 보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네피림은 자기 좋을 대로 한다.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니.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피림의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아담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산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네피림이 이렇게 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네피림은 여러분 알지만 이 6장은 5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창세기 5장 때문에. 5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에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이것은 예,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거죠.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하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러는데 여기서 셋이 나와요. 바로 5장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은 그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쏙 빠졌어요. 예.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의 모양대로 지었다. 형상대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계보를 이렇게 쭉 써놨어요. 써놨고 그 다음에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옵니다. 3대에 그리고 7대에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대에 노아가 나옵니다. 요 세 사람, 네 사람이죠. 셋과 에노스, 에녹, 노아. 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예? 왜냐하면은 아담이 서로 동침해가 하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다고 했는데 얻었다는 말이 어원을 찾아보면 획득하다는 말이 있어요. 획득하다. 또 한편에서는 얻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둘은 획득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면 둘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살인하진 않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씨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서 줬다고 한 적이 없어.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걸 획득이라고 해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아들을 획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보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계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가의 노스가 나오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 계보를 용인한 겁니다. 이 계보. 그러면 아담이 가인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줬거나 이렇게 단지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아담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획득한 아들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으니까 허무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획득한 것은 다 허무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고 나서 낳은 아들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근데 인생에 하도 해봐도 내가 하는 대로 해봐도 안 되면 허무하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허무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예, 음성이 들려오든지 하나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죠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다 이랬어요. 그 셋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해지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신 다른 씨를 줬다니까 대신은 대치하다는 말인데 다른 씨를 줬다는 말은 부활의 씨를 줬다. 지금까지 있던 그런 시간이 전혀 다른 씨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씨를 줬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부활의 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스를 낳았는데 셋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 그 잘 보세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고 그래서 그가 낳은 게 에노스라면 아벨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 주신 씨라면. 근데 찬양한 게 없잖아요. 억울하다라고 했지만 찬양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죽었는데 아벨은 억울하다 하고 여기는 죽었는데 죽을 운명을 받았는데 죽잖아요. 운명을 가졌으면 그건 결국 죽잖아요. 그죠? 죽음을 실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불렀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시가.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에녹 때 하나님하고 동행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나오는데 노아를 보면서 이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노아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앞에 8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 이 네피림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네피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씨는 사람은 노아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네피림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자,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자,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는 네피림이 아닌데 그 1절을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네피림과 노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피림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하는 걸 막는 사람이에요. 다른 생명을 번성시키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번성케 하고 싶어서 사람을 지었으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예. 네피림 한편에서는 부정적으로 네피림을 얘기하지만 긍정적으로는 노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번성케 하는 사람이구나.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셋을 줬다. 부활의 씨가 다르다. 어. 그러니까 네피림 안에 있는 씨와 노아 안에 있는 씨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생명이 다르다. 자, 그래서 셋으로 인해서 에노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왔으니까 그 계통을 따라서 노아가 온 거예요. 노아가. 자, 이거를 하나로 얘기하면은 셋은 부활의 씨고 얘는 그 씨를 죽음으로 살려냈고 죽음으로 그 다음에 에녹은 그 살려낸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 이제 봉헌하다 에녹이라는 뜻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을 다 드려야 되잖아. 안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뭐냐? 그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뜻이 위로와 안식이고 그때 이제 여기에서 그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는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앞에 있는 세 사람의 열매지요. 그 모든 내용을 완성한 사람이다. 요 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 10대라는 게 완전한 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 그 내용, 그것을 그 노아가 완전히 살려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은, 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이라는 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안 한다 이 말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죠? 함께 할 수는 내용으로 가득 찼다. 그런 사람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다투다, 책망하다, 징계하다, 변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영이 그러니까 영은 그분 자신이잖아. 나는 영원히 사람하고 다투지 않겠다. 사람을 책망하지 않겠다. 징계하지 않겠다. 변론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그럼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나는 너하고 안 친해. 친해야지 다투져요. 친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그냥 얼굴만 보고 이래 만나는 사이는 절대로 안 다툽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그죠?
가까우니까 가까워질수록 부딪힘이 많아요. 그지? 그 가깝다는 게 친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묻겠어요. 노아는 하나님하고 잘 다툰다. 하나님께 책망도 듣고 징계도 받고 또 하나님하고도 변론도 많이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은 안 써 있지만 예? 그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방주를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짓지 말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래요. 얼마나 친근하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는 게 그게 바로 나를 위해 짓는 거다. 이 얘기죠. 그죠? 내가 하는 게나 네가 하는 거나 똑같다. 그게 얼마나 친근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려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오랜 시간이 예, 많이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예, 하나님 앞에 많이 깨졌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은 절대로 안 깨지는 놈이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잘 깨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올 거지. 나 정말 세상에서는 안 깨질 사람입니다. 예? 오한마로 때려도 안 깨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진 사람이잖아.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루심을 받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고, 그죠? 시시해지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 내가 잘 나가서 은혜 입은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내 인생 망했는데 은혜 입었구나. 이런 간증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내가 에노스 얘기했잖아요. 에스는 죽을 운명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럴 때 그때는 허무한 때에 에노스는 그 죽을 운명 죽음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깨지기 쉬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무할 때 그러니까 에노스는 허무하면 허무할수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 근데 아벨은 허무해지면 허무해질수록 억울하다 이라는 사람이에요. 큰 죽음을 놓고도 그래서 대치한 겁니다. 이제는 그 씨는 안 된다. 다른 씨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죽어도 시시해져도 깨져도 부서져도 안 돼도 밀려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네피림한테는 그랬지만 노아 앞에서는 난 너하고 영원히 다투겠다 이 말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퉈야 돼. 저도 제가 이제 이 육체가 다쳐져 가지고 한쪽을 이쪽으로 이식을 했어요. 이식을. 근데 이 피부가 서로 붓기까지에는 그 사이에 막 다툼이 있어, 솔직히. 저절로 그냥 탁 붙는 게 아니야. 서로 친근해져야 되잖아요. 그 피부와 피부가 이식이 되려면. 아무 이제 그 많은 다툼이 있는 거야. 예? 서로 그 고통하는 어떤 이쪽 피부와 이쪽 피부가 서로 고통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떨어져서 딱 붙는 건데 잘못 붙어가지고 이쪽에 지금 이상한 피부가 하나 생겼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아픕니다. 지금. 예. 다른 잘 다른 붙으면 안 곳은 아픈데 잘못 붙으면은 아주 굉장히 아파요. 건드려도 아프고. 음. 이 부분 때문에 또 몸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라. 병원에 가고 싶어. 그 병원에 이 병원에 가도 이거 수술하라니까 이거 안 해. 뭐할 필요도 없고 또 사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비두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잘 써먹잖아요. 내가 주님하고 잘, 잘 붙었다는. 그러니까 주님하고 잘 붙어보세요. 확연하고 나면 위로 안식이 되고 평안이 오고, 예? 만족이 오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주님하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친근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친근한 사람은 다툼, 책망. 친근한 사람한테 책망하지. 예? 자기 자식한테 생명이 하나니까 한 생명이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지 남의 아들을 책망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징계도 마찬가지고 변론도 마찬가지고. 만일 남을 징계한다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징계하는 거고 내 아들을 내가 징계할 때는 그걸 살리려고 징계하는 것이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하나님 많은 부딪힘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안에 녹아져 흘러 들어가고 노아도 그 마음을 알아서
살려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방주짓지. 그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방주를 못 짓거든요. 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안에 그 친근한 주님과의 관계, 친근한 걸 어떻게 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기려고 자기를 이기려고 막 씨름하는데 도저히 내가 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기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때 뭐라냐면 환도뼈를 딱 쳐버려요. 이거 징계나 마찬가지고. 근데 그건 서로 씨름했다는 건 다퉜다는 얘기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딱 환도뼈를 딱 치고 나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이러잖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고하라 했으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고 뭐라 하냐면은 그건 이름을 네가 왜 이름을 묻느냐 이래. 그러면서 축복을 해. 이스라엘이라고 축복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야? 친근하다 이 말이야. 친근하다. 둘 사이에. 예.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하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모세도 시내산에서 예?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모세가 말씀을 받아왔다 이 말은 뭐야? 친하다 이거야. 아무한테나 말씀 안 새깁니다. 개차반한테는 말씀 새겼다가는 하나님은 개차반 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께 많은 다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변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게 아마 한 두 장 나올 거려고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이 됩니다. 시내산 속에서 그 시내산 안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관계가 친한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듯이 그 징계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면 친한 사람에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에게 말씀이 새겨지지. 나도 그래. 내게 말씀이 새겨진다?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그 어느 수준에 이르니까 내가 말씀이 새겨지지. 그냥은 안 새겨진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은 절대로 내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듣긴 들어도 흘러버리고 말아요. 해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뭔지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물음표도 한번 쳐보고, 느낌표도 쳐보고, 이러면서 그래야 새겨지지. 그 말씀 좋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휙 흘러고 맙니다. 안 친하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와 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알려고 간증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와 바울을 보면 그래요. 다메섹에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안 지낸 거예요. 예? 그런데 다메섹에서 결국 거꾸로졌잖아. 그러면서 그는 결국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아주 친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예? 예. 그러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점점 친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킨 모든 것들이 이게 배설물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그걸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살면 그런 거죠. 진짜 교회 살면 서로 친하니까 부딪히는데, 자, 이렇게 친하게 부딪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부딪힘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가 하나인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형제하고 내가 부딪혀가 도망갈 수가 있거든. 안 보고, 그죠? 누가 뭐라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더 들어가서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한가? 만약에 주님과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앞에서 아멘 할 것인가? 뭔가 좀 새롭게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눈으로 올라가가지고 주님하고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그 사회 관계를 깊이 알려고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것은 일차적인 어떤 드러난 거라면은 그 속에는 그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가보면 하나님하고 내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면 그 부딪혔던 것이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뭔가 꼬꾸러지는 무릎을 꿇는 이렇게 해서 화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번제가 기초돼야 화목제가 된다 하듯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확실한 이 관계가 되면은 온전한 관계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형제들하고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근한 관계.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 친근함을 주님과 나요 정말 이렇게 친근하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 예.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는데 여기에서 딸들의 아름다움이 나와요. 딸들의 아름다움. 그런데 네피림은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 자기 좋을 대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삼는 분이 아닙니다. 아내를 삼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죽음을 내놓고 실행하고 그 죽음으로 아내를 사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때 아담이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구나. 이런 건 그 하나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나도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한데.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 데리고 오잖아요. 하와에게로.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생물들에게는 배피란 이름을 지어준 적도 없는데 언제 봤다고 그 하와에게 딱 데리고 오니까 딱 알아보는 거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런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 이게 중요한 거야. 아름다움. 자, 사람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작은 사탄에게 보여도 아름답고 하나님의 앞에서도 아름답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 누가 나를 취했느냐 이 문제죠. 또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냐 이 문제고. 그죠? 예. 누가 내 이 아름다움을 사용하시느냐가 이 문제. 예? 아름다운 분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지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다. 예? 은혜와 실제. 그 은혜란 말을 거기서 그 사도 요한이 씁니다. 은혜. 그 왜 이렇게 썼는가 했더니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아름다움, 우아함, 멋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 말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하고 연합한 사람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름답게 우아하게 멋있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드러나야만이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 안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어지고 그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죠? 예? 그런 사람 좋게 보잖아. 자꾸 삐져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좋게 볼라 해도 볼 수가 없어. 그죠? 어, 완대로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 뭐 간이 그 쓸개고 다 빼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 예. 아마 우리 자매가 나한테 그런 것 같아. 예. 옛날에는 아이고 정반대였죠. 정반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 자매가 나한테 그렇게 다가올 간증할 때마다 내 얘기 꺼내더라고. 그죠? 어, 예전에는 나쁜 거 많이 꺼내는데 지금은 또 좋은 거 많이 꺼내요. 우리 자매가 하여간 저도 우리 함께 살려면 아름답게 보여야 돼. 이쁘게 보여야 돼. 그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름답게 안 볼 수가 없네. 이쁘게 안 할 수가 없네. 사랑스럽다 안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노아가. 너무너무 이제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완전한 자니 뭐 또 그 뜻이 위로 안시라는 것도 내 피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피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가 된다는 말은 연합한다는 말이죠. 근데 네피림은 딴 놈하고 연합한 육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게 다른 거와 연합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인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연합한 육체다, 연합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방주를 짓잖아요. 이 방주는 연합체나 연합체. 자, 그래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하고 한 육체가 된 사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 말씀 육체가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러니까 은혜와 진실이 충만하다. 이래 되잖아요. 노아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완전한 자다. 이런 말을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사람.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 관계가 합당한 사람. 또 완전하다. 완전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예.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예. 이럴 때는 결국 뭐예요? 아들이란 말인데 그분의 아들이란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소원대로 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4절, 7절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네피림은 다른 놈의 생명을 증가시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증가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예? 그 은혜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노아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내 피림이 아니라니까. 예? 내 피림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가? 지난번에도 내가 죽은 자를 찾는다 했는데 내가 말하는 죽은 자라는 말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관념적인 죽음, 그걸 죽으라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려고 아니라 자기 뜻이 없고 자기 목적, 자기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이 아무리 징계를 하고 가라고 해도 못 가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데 잣나무 판자 조각으로 짓잖아요. 판자 조각은 다른 데는 쓸모가 없다. 꼭 방주를 지을 때만 쓸모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방주를 지을 때만 쓸모가 있다. 어, 그리고 이제 간들을 만들었어요. 간들을 방을 만들었다 이 말인데 이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거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야 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어.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썩은 흙에 대해서 깊이 인식이 왔거든요. 썩은 흙. 정말 썩은 흙은 진짜 좋은 흙이거든요. 거기에 지렁이도 살고 톡톡이도 살고 지며느리도 살고 노내기도 살고 곰팡이 세균 뭐 모든 게 다 와서 살아요. 그 땅에. 예? 독사도 살고 전갈도 살고 누구든지 와서 다 잘 살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좋은 땅.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했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들을 만들어요. 그 간을 만든다는데 간이 저절로 만들어져요. 방이. 죽으면 죽은 만큼 방이 만들어져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열렸다 그랬죠, 창이? 이거면 세상으로 꽉 막히고 하나님께로만 열려진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예, 판자 사이사이 역청을 발랐다 이 말은 역청이라고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이 상처를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피를 상징합니다. 피. 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역청. 그러니까 그 피로다가 내 온몸을 다 싸발라야 된다. 우리가 점점 말씀 안에서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온 전신이 점점 피로 발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피로 발랐으면 그 피 속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준 거죠. 이 방주를 여기서 오크로 지어졌는데 그 계잖아요, 계. ORK가 계지. 법계. 이 법계라는 것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그 보면 법계가 있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방주가. 그러면 거기 뭐야? 조각목에 금이 빚은 것이 법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각목의 겉에다 금을 칠한 것이나 이 방주에다가 피를 바른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원리가. 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금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거하게 하고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을 살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사람이구나. 죽은 사람.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상이 좀 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발견하니까 난 그렇게 살 것이니까. 하지만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우리가 산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으로 해석해 낼 것입니다. 그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기 집회로 갔다 오는 게 신장하고요. 보람 나오고. 누구 있어요? 자, 열려져 있고 무료는 들어갔는데 어떻게